안녕하세요. 은혜와 사랑 교회 온라인 새벽 부흥의 마지막 5번째 날에 오신 교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교회에서 마련한 온라인 새벽 부흥회라는 특별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 이재근 목사님을 통해서 팬데믹 시대의 길찾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기도와 묵상 속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사님을 통해 전해주신 말씀과 복음과 은혜와 믿음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특별히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욱더 새로워진 교회로 발돋움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 1절과 2절을 찬양하면서 온라인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의 온라인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세워주신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팬데믹 시대에 믿음의 길을 어떻게 찾아나가며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다시 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온라인 새벽 부흥회를 통해 말씀을 증거해 주신 강사 목사님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간 우리 가운데 이번 부흥회에 주신 은혜가 가정과 일터와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에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오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부활의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새벽 아침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은 팬데믹 시대의 그 길찾기, 팬데믹 시대의 믿음의 길찾기 5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Rechurch, 다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또 믿음의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팬데믹 시대의 길찾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관통하면서 믿음의 길을 찾을까 하는 고민을 5번째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들은요, 들은요,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란 무엇일까를 되짚어 보았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로서 과연 믿음의 진정된 의미는 무엇일까를 함께 되짚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관통하면서 생각해 볼 주제는 무엇일까라고 보면요,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팬데믹 시대를 관통할 때 결국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안에서 간직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 그리고 삶의 모습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되는 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어떻게 하면 다시금 새로운 교회, 또 거듭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함께 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3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요, 대지설교 3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요, 그런 교회는 없다입니다. 그런 교회는 없다입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우연한 계기로 KBS 라디오 통신원 일을 한 적이 있어요. 한 7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덕분에 그 KBS TV에서 만드는 다큐멘터리, 미국 현지에서 만드는 다큐멘터리의 현지 진행으로 참여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기자동차 관련된 다큐멘터리였는데, 그때 우리 PD그룹과 함께 디트로이트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포드 박물관을 방문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요, 이 포드 자동차의 T형 포드를 보게 됐죠. 1908년부터 1927년까지 생산되고 판매되었던 T형 포드는 100년 전이었는데 그때 1650만 대나 팔리게 되면서 미국의 대중화된 그 대표적인 자동차로 자리매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리게 됐을까? 2가지 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요, 차값이 쌌더라는 거예요. 당시의 자동차는 사실은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자동차 한 대 가격이 한 2,000불 정도였대요. 100년 전에요. 그런데 그 가격을 800불대로 절반 이하로 이게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면서 사람들의 많은 선택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자동차는 당시에 포장도로가 많지 않았을 텐데요, 이 비포장도로를 달리기에도 아주 최적화된 자동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길, 심지어는 눈밭도 잘 달리는 차였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하나 더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건 아주 최근에 나온 차입니다. 바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테슬라에서 만들어낸 테슬라 X라고 하는 SUV 차량인데요. 2015년에 출시가 돼서 이제 한 6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하죠. 차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옆에 문도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문이 아니고요, 무슨 팔콘 윙도우라 그래서 차문이 위로 열려요. 무슨 독수리 날개 접듯이 그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요, 바이오 디펜스 모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생화학 공격 시에도요, 차량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디펜스 모드가 잘 돼 있는 그런 자동차라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꽤나 비쌉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한화로 한 1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100년 전 차하고 최근의 차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잖아요.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이 자동차를 보이면서 포드 T와 테슬라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은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느냐? 나는 자동차의 원형, 빈티지, 포드, 그걸 선택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는 테슬라를 선택하고 싶어.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동차, 100년 전에 자동차의 원형이라고 하는 포드 T하고요. 21세기형 자동차인 테슬라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다음 단계로 생각해 볼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고 말이죠. 최근에 많은 분들이 교회가 부패했다, 교회가 뭐 심지어는 썩었다라는 표현도 쓰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인지 뭐 제가 알기로는 뉴욕에도 초대교회가 있고 여러분들 사시는 뉴저지에도 초대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전역에 전 세계에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닌 교회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라고 떠오르시나요? 또 사람들이 초대교회 하면 어떤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을 하나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말씀 그대로가 원형적 교회라면 지금 현재도 이 말씀 그대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교회에 헌납을 하고요, 매일매일 다른 하는 일 없이 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고 모여 말씀을 나누는 것, 이런 원형적 교회의 완벽한 복원, 정말로 가능할까요? 또 하나 질문을 더 해보면 반드시 그래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현상 자체가 우리가 지금 간직해야 할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예루살렘이 막 흔들흔들 진동할 정도였죠. 대단했습니다. 곧 임박한 그 주님의 재림, 종말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간절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와 재산을 팔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까지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복원해야 할 교회의 원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과연 신학적으로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요,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간직해야 될 원형적인 모습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 현상을 그대로만 재현해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 정말로 교회됨의 그 본질을 말해주는 징표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마음에 잘 새기는 것에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가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그러나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세례와 성만찬, 즉 성례가 온전히 거행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다시요, 교회란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세례와 성만찬, 즉 성례가 온전히 거행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유지해야 할
교회의 본질, 또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초대교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우 지혜롭게 구분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강림으로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 속에 성취되어진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컨수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완성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를 지향하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애쓰고 힘쓰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정말로 원형적인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는 우리들의 방향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처음 교회의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의 교회가 간직해야 할 아주 중요한 유산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남겨준 소중한 유산이 있는데요. 그것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다는 거예요. 도전에 대해서 응전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어쩌다가 죽었습니까? 그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이란 정말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전체가요, 그 스데반의 아주 멋진 설교입니다. 대단한 명연설이기도 해요. 저는 그 7장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나라면 이 7장 전체를 읽어볼 때 이 스데반 집사가 그 설교를 마쳤을 때요. 그에게 정말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사례는커녕 오히려 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처음 교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산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정말로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제나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열려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 교부들,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와 칼빈,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웨슬레와 칼바르트에 이르기까지, 또 뉴욕의 복음주의 목회자로 유명한 팀 켈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많은 그 훌륭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요, 그건 바로 우리 시대에 교회를 향해 다가오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교회의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의 그 순교자로도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은 아주 뛰어난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하셨죠. 근데 그분이 그의 옥중서신에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요. Who is Christ for us today? 입니다. Who is Christ for us today?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이 말은요,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들의 당대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며 그를 따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좀 질문하시겠죠? 시험에 들 수도 있겠고요. 아니, 그러면 초대교회의 예수님이랑 지금의 예수님이 다르단 얘기냐? 복음이 다르단 얘기냐?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복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책무는 계속해서 그 당대의 문화와 언어로 그 복음을요,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석해주고 새롭게 전달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례와 성찬, 말씀의 선포라는 유산 위에서 당대를 향한 복음의 선포, 이 책임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간직한 처음 교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 명령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명령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이 명령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문자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간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헬라 이방인의 땅으로 넘어간다? 복음을 들고요. 그건 사실 굉장히 문화적으로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담장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해서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명령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 선교 사역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명장면들이 있지만 최고의 장면 가운데 하나로 뭘 꼽냐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테네에서의 전도예요. 아레오바구에서 사도 바울이 연설합니다. 그렇게 헬라 철학으로 헬라의 신앙으로 가득한 그 아테네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는 거였잖아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그의 논증을 시작하면서 무엇이 참 복음인지, 무엇이 참으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생명의 구원의 말씀인지를 그들에게 아주 젠틀하지만 매우 강하게 그리고 아주 적절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의 당대를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사도 바울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그런 복음의 유산을 오늘의 당대에 그에 합당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요. Rechurch, 다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데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다시 교회를 재건해 가야 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부르심이자 또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다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뼈대를 세워가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뼈대를 세우며 교회를 세워갈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세 가지 태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첫째는요, 구도자의 태도입니다. 구도자는요, 항상 뭘 하냐면요, 이해를 추구해야 돼요. 질문하고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특히나 기도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그 맥락은 마태복음 6장 말미에 나오는 내용에 연결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사람이라면,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정말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구하고 찾는 것의 참된 의미인데요. 그것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해요? 구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동부의 뉴잉글랜드 지역에 살아봐서 알지만 겨울에 춥잖아요. 영국에서 많은 필그림들이 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올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순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두 가지 내이거든요. 하나는 인내, 두 번째는 참고 견디는 감내입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작년 요맘때 많은 이야기들이 좀 시끄럽게 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죠.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려야지 어떻게 온라인으로 드리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아이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못하니까 나의 믿음이 떨어진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믿음이 떨어진다. 자꾸 이런 말씀들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도전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 교회 교우들께도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 평안할 때가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오히려
나의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더 증거되어지고 믿음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 크다라고 하는, 그렇게 담대하게 서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믿음이 말하는 것 아닐까요? 순례자의 모습은 그렇듯 인내하고 감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개척자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또 다른 말이 굉장히 많이 회자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New Normal이에요. 새로운 일상, 변화된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전의 교회의 모습과 동일하게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새로운 New Normal을 우리들이 잘 간직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새로운 것을 새롭게 시도하는 그런 용기 있는 개척자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면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할 때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낙담의 골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사회개혁가였던 제이콥 리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덴마크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의 자녀입니다. 1870년에 미국으로 건너온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미국의 이민자로 자라나게 된 거죠. 브루클린 뉴스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사진 예술가로도 활동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주로 이민자들의 삶을 이렇게 예술 사진으로 찍어서 전시회를 갖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의 집이라든가 이민자 아이들의 그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요, 19세기 말 미국 초창기 이민자들의 현실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후에는요, 이제 정치계에 입문하고 하면서 집과 보육에 대한 복지법, 그리고 어린이 노동금지법 등을 만들었고요. 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고문역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선한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런 일들을 다 할 때마다 그때 당시 19세기 말에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매우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내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분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날 외면했다고 여겨질 때 나는 석공을 찾아간다. 석공이 100번 망치를 내리치지만 돌에는 금조차 가지 않는다. 101번째 내리치자 돌이 둘로 갈라진다. 나는 그 마지막 타격으로 돌이 갈라진 게 아님을 알고 있다. 그건 그 전에 계속 내리친 일들의 결과다. 구도자, 순례자, 개척자, 이 코로나 시기를 관통하면서요,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말씀의 나눔과 우리들의 찬미와 예배,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다시금 새로운 교회, 다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은혜와 사랑교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의 정신이 무엇이냐?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온전한 성례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복음을 당대에 합당한 복음으로 또다시 새로운 옷을 덧입혀서 참으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되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축복하고요.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깊은 도전, 또 깊은 생각들, 깊은 고민들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금 감사드리면서요. 팬데믹 시대의 길찾기, 말씀의 공동체, 복음과 은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다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시고 말씀의 잔치에 함께 세워주셔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당회원님들, 또 우리 서기원 목사님, 또 우리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교회 되시기를 말씀에 의지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 팬데믹 시대의 길찾기, 어떻게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믿음의 길을 찾아갈 것인지 함께 중요한 믿음의 기초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을 받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교회, 더욱더 본질에 충실한 교회,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기범 목사님으로부터 당회원들과 또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가 참으로 복되고 복된 교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 무엇보다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이후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들의 믿음이니라 선포하며 늘 주님 안에 감격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